오늘도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신 우리 청년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 결핍이 채워지는 순간이라는 이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많이 피곤하시죠? 네, 힘들고 좀 어려우실 텐데 빡세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 안에 분명히 이 공허함의 문제, 또 결핍의 문제가 나타날 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런저런 영역들에서 사실 그런 공허와 결핍들은 나타날 수 있죠. 그래서 이 물질의 문제든 뭐 가정의 문제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업이나 결혼과 취업이나 이런 여러 가지 등등의 문제들을 이야기해 볼 수 있습니다. 내 인생에서 조금 해결되기 원하는데, 내 인생에서 조금 잘 풀리기 원하는데 여전히 뭔가 채워지지 않고 여전히 결핍으로 나와 있는, 여전히 그것들을 위해 노력하지만 그냥 빈 공허한 텅 빈 상태로 남아있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게 될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이런 생각 하잖아요. 예수님 믿고 우리가 하나님 믿고 그리고 그분을 의지해서 살아가면 뭔가 나의 상처도 뭔가 다 치유되고 뭔가 인생의 문제도 조금은 슬슬 잘 풀리고 나의 공허와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결핍들이 뭔가 해결된다고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참 지겹게도 해결되지 않는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을 좀 의심해 볼 때도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면 왜 이 문제는 여전히 나에게 존재하고 왜 이 문제는 풀리지 않을 것인가? 왜 이런 영역에 있어서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왜 바뀌지 않는가 우리는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문제로 인해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아프고 여전히 괴롭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지금 공허가 있고 그런 결핍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이 공허와 결핍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체릴이라는 분이 이 자신의 책 공허함이라는 책에서 이 결핍에 대한 목적, 공허와 결핍에 대한 목적을 두 가지로 설명하는데 첫 번째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없이 아무것도 못한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절실히 필요한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차라리 자신에게 인정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내 스스로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가 정말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우물이 대신 우리의 생명의 근원 대신 그 하나님을 떠나고 내 스스로 직접 우물을 팔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우물은 사실 우물이 아니라 웅덩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물을 분명히 저장할 수는 있지만 물을 담아 놓을 수는 있지만 그곳에서는 물이 샘솟지는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구덩이를 파고 물을 막 채워 넣으려고 합니다. 그 우물의 그 궁덩이에 채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목마름이나 공허나 이런 것들을 미친 듯이 나의 힘과 나의 노력으로 애쓰지만 결론은 무엇이냐? 더 공허하다. 더 결핍이 느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좀 돌아보면 뭔가 내가 하려고 했고 내가 노력하려고 했던 그런 것들을 보면 내가 웅덩이를 파고 있었고 우물을 파고 있었구나. 그리고 그것이 또 멀쩡한 웅덩이면 좋았을 텐데 터진 웅덩이였구나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근데 이거는 성경에도 기록된 내용인데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 밑에 같이 써져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 대신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여러분 유다 백성의 잘못이 무엇입니까? 생수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물은 거기서 얻을 수 있고 나의 결핍과 공허는 거기서 채워질 수 있는 것인데 생수의 근원이 되신 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을 나는 떠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고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을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을 인정하지 못하니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 근원을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거예요. 하나님 필요 없어.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내 인생 내가 노력하면서 살아가면 돼.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 내 힘으로 내 열심으로 내 노력으로 한번 해보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상처들 아픔들 내가 아는 결핍들
여전히 이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여러 가지 사건들 내가 해보면 돼, 내가 노력하면 돼, 내가 웅덩이 파면 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내 스스로의 모습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은 터진 웅덩이라고 예레미야서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물을 저장할 수도 없는 터진 웅덩이라고 말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공허함, 결핍을 느낀다는 것은 이런 상황에 놓여져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런 결핍의 문제들이 찾아올 때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지금 필요하구나. 하나님이 나의 삶에 도움이 되시는구나. 하나님 없으면 나의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인식시켜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결핍을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텅 비어있는 지금이, 그런 결핍과 공허와 이런 문제들로 텅 비어있는 지금이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질 수 있는 시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핍과 공허의 문제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느낄 수 있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역사를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 중에서 잘 인용하고 우리에게 힘이 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신다고 이야기합니다. 감당할 만한 시험. 그런데 여러분, 감당 가능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 여러분들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 감당 가능하냐 이거예요. 불가능합니다. 솔직히 말씀해 보시죠. 불가능하잖아요. 어렵잖아요. 내 힘으로 진짜 그거 가능한가요? 하나님이 진짜 내가 이 시험을 통과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시험 허락하신 건가요? 아니에요. 근데 그것에는 목적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감당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내 힘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는 문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 1장에서 이런 말씀합니다. 저 8절 9절 말씀 기록되어 있는데,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나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인생에 지금 고난과 어쨌든 공허와 결핍의 문제, 이 전도하는 데 있어서 정말 죽기까지 본인의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고 참 인생 어렵다, 살 소망이 끊어진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9절에서는 사형 선고를 받았다고 느끼면서까지 이 문제로 인해, 결핍으로 인해, 어려움으로 인해, 고난으로 인해 정말 힘들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가운데 후반절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게 하심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에게 문제가 있고 공허가 찾아오고 결핍이 찾아오고 인생의 문제, 나에게 목마름이 찾아오는 그 이유는 하나님으로 채우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그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그 인생의 문제, 인생의 결핍, 나의 인생의 목마름, 나의 인생의 공허함을 다시 한번 하나님으로 채워가라고, 그분으로 나의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런 말 들어봤죠? 파스칼이라는 철학자는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의 공간, 공백이, 여백이 하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공백을 채우기 위해, 이 공백을 메꾸기 위해 이 세상의 온갖 것으로 쏟아붓는다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채워지지 않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현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그 공간은 하나님만으로 채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으로 채워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떤 모습입니까? 그러면 나는 어떤 모습입니까? 나의 결핍, 나의 공허, 내 인생의 문제와 고난과 내 미래에 대한 모든 과정 가운데, 여러분, 그 공허와 결핍 가운데 나는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나의 아픔, 나의 상처, 이런 모든 문제들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결하고 계십니까? 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4장 말씀해 보시면 이런 공허와 결핍과 이 목마름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수가성 여인이라고도 하고 사마리아 여인이라고 불리는
이 우물가의 여인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이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그 문장 하나, 단어 하나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유대인과는 결코 상종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구약의 역사를 잘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잖아요. 그리고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망했을 때 아수르의 정책들이 무엇이었냐면 그곳에 이 아수르 사람들을 이제 집어넣어가지고 그들과 이 피를 섞이게 하는, 그래서 혼혈을 만들어버리는 정책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사실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의 이 순수 혈통이기보다는 이 피가 섞인 혼혈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어떻죠? 혈통이 중요하고 정체성이 중요했던 이 유대인들 입장에서 어떻죠? 너네 순수 혈통 아니잖아. 그러니까 우린 너네 상종할 수가 없어. 우리 너네 섞일 수가 없어. 너네랑 말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결코 그들과 접촉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인은 그런 이미 소외와 아픔과 어려움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이 여인은 한 번 더 독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성경 본문 읽지는 않았지만 이 여인이 우물가로 이제 물을 길르러 가는데 정오 낮 12시에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네, 여러분, 중동은 뭐 우리가 가보지 않아도 다 이야기 들어서 알고 있다시피 햇살이 너무나 뜨거워요. 그래서 낮 시간에 굳이 잘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여인들은 아침이나 저녁 때에 우물에 물을 기르러 갔던 문화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가지 않는 그 떼양볕이 내려지는 그 시간에 우물을 풀어갑니다. 근데 그 이유는 우리가 뭐 오늘 본문 말씀에도 읽었다시피 그 여인은 남편에 대한 문제를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남편이 어쨌든 어떤 이유인지는 몰라도 남편이 계속 바뀝니다. 근데 그것이 사람들 시선에는 보기 좋았을까요? 아니요, 보기 좋지 않았죠. 그리고 율법상으로는 3번 이상 결혼할 수가 없는데 이것이 다 결혼했다고 아니면 그냥 남자만 바뀌었다고 뭐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어쨌든 남자가 그렇게 계속 바뀌는 거 다른 사람들, 다른 타인들의 시선에 결코 좋지 않고 안 좋은 소문이나 안 좋은 시선을 받았던 것이 그 사람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은 이미 소외당한, 유대인에게 소외당한 사람이지만 이 여인은 그 사마리아 사람들 중에서도 그 안에서도 왕따 중에 왕따, 소외당하는 사람 중에 소외당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이 여인의 모습은 어떨까요? 그 인생의 공허와 결핍들, 아픔들, 괴로움, 상처들 점점 커져가는 거죠. 계속해서 혼자입니다. 이 나의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계속해서 해결하고 싶어서 많은 남자들을 만난 것 같아요. 나의 공허와 나의 결핍을 남자를 통해서, 많은 남자들을 통해서 해결하고 싶었지만 결국에 남편이 계속해서 바뀌는 모습들을 통해 채워지지 않음을, 그의 결핍이 결코 채워지지 않음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계속해서 이 공허와 아픔과 이 사람의 아픔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이 이 여인의 현실, 그리고 소외당한 자들 중에서도 또 한 번 소외당하고 아픔을 겪고 있는 게 이 여인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의 인생 속에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 봐야 돼요. 누가 찾아오셨다고요?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이 구멍을 메꾸기 위해서, 그녀의 결핍의 문제를 채우고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이 여인에게 찾아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본문을 읽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오늘 이 본문의 이 맥락은 예수님이 유대를 떠나서 이 위에 있는 갈릴리 지역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갈릴리 지역으로 넘어갈 때 중간에 사마리아가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는 이 사마리아를 꼭 통과하여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말이 나 오늘은 이쪽 길로 갈래, 그냥 단순히 이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 오늘 무조건 여길 지나갈 거야. 나 오늘 무조건 이 땅으로 지나갈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종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사마리아인은 유대인과. 그래서 그 땅을 밟아가지도 않습니다. 원래는 어떻게 가야 되냐면 보통 유대인이라면 이 길을 우회해서 가요. 돌아갑니다. 그런데 사마리아라는 곳을 거쳐서 가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마리아 수가라는 곳에서 예수님은 이 여인을 만납니다. 그리고 이 여인에게 도움을 요청하죠. 물을 달라고 말이죠. 물을 달라. 그런데 여러분, 이 상황도 우리가 주목해서 바라봐야 될 것은 예수님은 지금 이 여인에게 말을 걸 수밖에 없는, 뭔가 자신의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는, 대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먼저 만들어 놓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물 곁에 앉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이 말은 여러분 우물이 어쨌든 구멍이 있잖아요. 근데 이 구멍을 항상 덮개 같은 걸로 덮어놔요. 왜냐하면 먼지나 이런 더러운 것들이 들어가니까 막아놓는 것도 있고 또한 어린아이들이 있으니까 그 어린아이들이 빠지지 말라고 그 이스라엘 문화상 이 덮개 같은 걸로 다 덮어둡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우물가 곁에 앉으셨다는 것은 그 뚜껑, 그 덮개 위에 앉아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풀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예수님 비켜야 되잖아요. 거기에 앉아 있으면 못 하잖아요. 근데 이 여인은 말에 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상종할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말 걸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물을 들어왔지만 물을 떠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갇혀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예수님의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지금 육체적으로 어쨌든 힘들고 피곤한 상태인데 물을 뜰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뭐 바가지라고 해야 될까요? 어쨌든 그 우물에 바가지가 구비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항상 있는 게 아니라 개인이 다 들고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 걸로 이 물을 기르고 푸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과 제자들도 분명히 물을 얻기 위해서 이걸 들고 다녔을 텐데 지금 제자들 없이 예수님 혼자잖아요. 그건 분명히 제자들 중에 한 명이 들고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 지금 예수님 물을 먹기 위해서도 도움이 필요한 상황, 누군가에게 말을 걸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과 대화할 수밖에 없는, 이 여인과 무조건 만나서 이 도움을 요청하고 대화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지금 말을 걸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물을 달라고 말이죠.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 여인에게 지금 말을 겁니다. 보통 일이 아닌 거죠. 쉬운 일이 아닌 거죠. 그런데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다 만들어 놓고 말을 걸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사마리아 여인과의 이 예수님과의 만남이 우리는 사실 이 우연으로 좀 바라볼 수도 있거든요. 아, 정말 우연이다. 사마리아로 들어가셨는데 이 여인이 딱 그곳으로 왔구나. 우리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마리아를 꼭 통과해야겠다고 말씀하셨고 물을 기르기 위해 치워야 하는 덮개에 앉아 계셨으며 목마르니 지금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였고 사마리아 여인은 이 유대인 남자에게 말을 걸 수 없지만 예수님은 사회적 금기를 깨고 이 여인에게 굳이 말을 거셨다는 거예요. 가장 자연스럽게 이 여인과 대화할 수 있는, 만날 수 있는 상황을 다 만들어 놓고 예수님은 그녀에게 찾아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인에게 말을 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기서부터 인생의 결핍의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으로 채울 수 있는 공간, 나의 결핍과 공허 문제들을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인 그분이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채울 수 없는데 그 채울 수 없는 그 공간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결핍과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그 근원 자체가 오셔서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찾아오신다는 것, 우리에게 그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유대인에게 배척당합니다. 더 나아가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배척당합니다. 자신의 죄와 부도덕함, 그리고 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서도 계속해서 외면당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결핍과 공허가 얼마나 심한 사람이었을까요? 인생의 어려움과 문제가 얼마나 많은 사람이었을까요? 수시로 남편을 바꿔가면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좋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런 모습이 여러분 우리의 모습인데, 이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인데 그 여인 가운데 누가 찾아오셨다고요?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먼저 나에게 말을 걸어주신 거예요. 아무도 나를 신경 쓰지 않고 아무도 나에게 관심 가져주지 않고 내가 외롭고 고독한 시간을 보내고 있을 그 고통의 시간 가운데 나의 결핍에 괴로워하고 있을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나를 찾아온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결핍을 가지고 있어도 나를 찾아오세요. 내가 어떤 죄의 문제를 가지고 있어도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십니다. 내가 어떠한 공허와 결핍, 내 안에 있는 수많은 더러운 것들이 있어도 그분은 나에게 찾아오셔서 말을 걸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그 김복유 씨 노래 중에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다라는 노래가 있잖아요. 그 가사 참 좋고 은혜가 되는 가사인데 저는 브릿지 가사가 참 좋더라고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았던 내게, 아무도 오지 않았던 내게, 그 누구도 찾지 않았던 내게 내가 지금 간다고요. 내가 지금 간다고. 여러분, 이게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가슴 깊이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나라는 사람을 아무도 봐주지 않고, 아무도 나에게 관심 가져주지 않고, 아무도 여러분 나를 찾지 않지만, 수많은 결핍과 공허와 문제를 가지고 있는 나에게 여러분 아무도 다가오지 않고, 아무도 나에게 관심 가져주지 않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그런 너에게 내가 지금 간다고요. 내가 너에게 찾아간다고요. 내가 너의 그 공허와 아픔과 상처와 괴로움을 다 알고 있으니 내가 너에게 간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진짜 우리에게 찾아오셨죠. 하늘 보좌 다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나를 위하여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나의 모습, 어떠한 형편과 상태와 상관없이, 나의 죄악과 나의 공허와 나의 어떠한 문제와 상관없이 나를 찾아오신다는 그 사건을 여러분 믿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이 이제는 나의 결핍이 해소되는 첫 번째 단추라는 거예요. 첫 번째 단추. 그분과의 만남, 그분이 찾아오심이 이 인생의 결핍을 해결할 수 있는 첫 번째 방안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이 여인이 예수님을 어떻게 인식했는지 봐야 돼요. 예수님을 어떻게 인식했는지. 여러분, 우리 9절 말씀에 보시면 PPT 없지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이 남자를, 지금 이 예수님을 유대인 남자로 인식하고 있어요. 유대인 남자. 그러니까 메시아나 어떤 특별한 인물, 구원자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평범한 유대인 남자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태 속에서 예수님과의 대화가 시작되는 건데 10절 말씀입니다.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음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여인이 모르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선물을 몰라요. 그리고 또 하나는 물을 달라고 하는, 지금 자신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이가 누군지 모른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뭡니까? 지금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한 유대인 남자, 한 사람의 남자로 바라보고 있어요. 그리고 그가 누군지 알았더라면 구했다면 줬을 텐데, 알고 구했고 구하면 줬을 텐데, 지금 누군지도 모르니 구하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누군지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니까 지금 자신의 필요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 여자는 대답합니다. 12절 13절 말씀인데요, 여기서 처음에 말하죠. 주여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선생님 이런 의미입니다. 뭐 구주라고 인식했다기보단 선생님 이런 의미예요. 그리고 이런 뉘앙스로 말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은 지금 물 그릇, 이 그릇도 없고 이 지금 우물은 깊은데 당신이 어떻게 생수를 나에게 줄 수 있습니까? 우리 조상 야곱은 이 우물을 우리에게 줬어요. 그리고 이 우물을 통해서 자신의 자식들이나 많은 사람들, 가축들에게 생수를 제공했는데, 마실 물들을 제공했는데, 당신도 이 야곱처럼 우리에게 물을 줄 수 있습니까? 당신이 야곱보다 정말 큰 사람이에요? 이렇게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이냐면, 우물에서 나오는 물을 먹으면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샘솟는 이 샘물이 된다고 이야기해요. 샘물이 된다. 그 생수가 이제는 샘물이라는 단어로 표현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또한 영생하도록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는 샘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물물이 아니라 지금 샘물이라고 표현돼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물과 샘은 차이가 있잖아요. 우물은 어쨌든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 물은 언젠가는 끊길 수가 있어요. 이 우물에 물이 마르는 날은 언젠간 찾아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위적으로 사람의 노력과 사람의 힘으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샘물은 어떻습니까? 그 샘물은 끊임없이 나오는 거잖아요. 자연적으로 만들어져 있고 끊임없이 쏟아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샘물을 주는 거예요. 샘물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샘물의 공급처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인 거잖아요. 예수님이 말하는. 그럼 예수님은 샘이고 예수님에게서 흘러나오는 것은 샘물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르지 않는 샘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인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예레미야서 말씀 인용했는데 거기서 두 가지 악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생수의 근원 대신 나를 버린 것과 그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생수의 근원, 다시 말하면 솟아나는 샘물의 근원 대신은 하나님을 버린 건데,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다시 한번 나타나십니까? 이 샘의 근원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샘물의 근원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이 그녀의 목마름, 결핍, 공허함을 채워줄 수 있는 이 샘의 근원으로 예수님께서는 찾아오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그 물을 흘려보내실 수 있는, 그 물을 제공해 줄 수 있는 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15절 말씀에 보시면 이 여인이 예수님, 나도 이제 목마르지 않을 수 있도록 그 물을 좀 주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그 하나님의 이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놀라운 진리를 막 깨닫고 막 이래서 달라는 것이 아니라 문자 그대로의 물, 그냥 우리가 마시는 물, 그 정도로 인식하고 그렇게 놀라운 물이 있으면 그거 좀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전히 지금 이 여인은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인식했습니까? 못했습니까? 못했어요. 여전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을 다시 한번 깨우치기 위해서 예수님이 놀라운 일을, 좀 엄청난 일, 어떻게 보면 굉장한 일을 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여인의 약점을 건드리는 거예요. 이 여인의 결핍을 건드립니다. 이 여인의 상처를 지금 후벼 파는 거예요. 누구 얘기를 하면 남편 얘기합니다. 이게 우리의 결핍을 근데 여러분 채우는 과정이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영역이에요.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공허와 결핍을 직면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위에서도 언급했지만 자신의 결핍을 채우기 위해 수많은 남자를 만나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울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남편의 문제를 지적하시면서 그 아픔과 상처를 후벼 파면서 그 문제를 이제는 수면 위로 드러내시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자신의 약점, 자신의 죄, 자신의 부족함 이거 바라보는 거 사실 쉽습니까? 저는 좀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여러분 그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자신의 약점을 보게 만드십니다. 왜냐하면 나의 약점, 나의 부족함, 나의 죄를 마주했을 때, 나의 결핍과 나의 공허를 정확히 마주했을 때 그 안에 있는 그 고통과 괴로움과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고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밑바닥을 경험하고 경험했을 때에 나에게 소망은 없고 나에게 희망은 없다는 것을 깨달으며 그 고통을 직시했을 때 정말 나에게 하나님밖에 없구나. 정말 나는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라는 거구나. 나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은 그분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인식하기 위해 예수님은 그 아픔, 그 상처를 계속해서 건드린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일이 쉽냐 이거예요. 어렵죠. 여러분 저도 저의 연약함, 죄악 등 저의 부족한 것들 인식하고 있는 것들 정말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가끔은 어느 날 나의 이 죄악과 아니면 나의 이 연약함을 무의식적으로 외면할 때가 있어요. 나 안 그러는데? 내가 죄라고 느끼고 생각했던 그것도 가끔은 이거 죄 아니야 라고 치부할 때가 있어요. 의도적으로 그것들을 부정하고 거부하고 내 상처와 뭔가 죄와 이 아픔들을 마주보기 싫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저만 그런 건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여러분들의 결핍의 문제를 다 알고 있지 못해요. 연약함의 문제를 다 알고 있지 못하고 죄의 문제를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살아가면서 이 결핍의 문제를, 뭔가 나의 상처와 아픔을, 그리고 나의 죄의 문제를 애써 외면하려고 하진 않았는지, 아니면 무의식적으로 그냥 방구석에 그냥 쳐박아고 마음의 구석탱이에 그냥 쳐박아두고 있었는지는 않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픈데 안 아프다고 막 하고, 안 괜찮은데 막 괜찮다고 하고, 죄의 영역도 죄인데 그냥 마음 조금 편하려고 죄 아니라고 막 내가 막 치부해버리고 애써 외면하고, 나의 상처와 나의 아픔을 1대1로 마주하고 그 앞에서 바로 서고 문제를 해결하고 뭔가 직면하기보다는 그냥 나의 상처, 괜찮아, 좀 넣어도, 이 아픔 괜찮아, 나 괜찮아요, 나 힘들어, 외로워도 슬퍼도 나 울지 않아, 정신 승리하면서 나는 이거를 애써 외면하려고 하지 않았는지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왜 그럴까요? 근데 그거 꺼내면 힘드니까 그렇죠. 그거 마주하면 아프니까 그렇죠. 그 죄의 문제에 마주하고 내 상처와 내 아픔과 내 연약함, 내 밑바닥을 경험하는 일, 아프고 괴로우니까 안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 감추고 있진 않나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걸 건드신다는 거예요. 그걸 건드셔서 수면 위로 꺼내게 하세요. 그리고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나의 죄악, 나의 상처, 나의 아픔, 나의 결핍, 나의 공허를 무조건 마주치게 하세요. 그걸 다 후벼 파십니다. 그게 다 우리의 그 공허와 아픔들 다 드러내는 과정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러면서 너는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돼. 그 밑바닥에서 나는 어떻게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이 앞에서 나는 자유할 수 없으니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시켜주는 과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이 결핍과 공허의 문제 앞에서 여러분들의 문제를 직면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걸 예수님 안에서 풀어갔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앞에서 좀 풀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따가도 여러분 기도하겠지만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 분명히 생각난 여러분들의 연약함이든 공허든 결핍이든 죄악이든 내가 애써 외면하고 있었던 것들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솔직하게 예수님 앞에 꺼내놓자고요. 예수님, 이런 문제 있습니다. 나 이런 아픔 솔직히 있습니다. 내가 과거에 이런 사랑받지 못했던 나의 이런 연약함, 내가 짓고 있는 죄에 이 마음 편하기 위해서 좀 구석탱이로 밀어넣고 있던 나의 이 죄악,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공허와 결핍 해결됐으면 좋겠는데 결코 풀어지지 않는 이런 모습들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면서 여러분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직면하고 하나님 앞에서 풀어내야 결핍이 채워질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채우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비워내야죠.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 넣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비워내야 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작업을 지금도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대화를 마친 후에 이 여인의 인식이,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바뀝니다. 19절 말씀 보여주시면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인식하고 있어요. 아까는 유대 남자로 인식했습니다. 그냥 한 사람, 평범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선지자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20절 이하부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는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실 여러분 요한복음 이 4장의 지금 맥락을 보면 생수 얘기하다가 갑자기 생수 얘기 쏙 들어가고 남편 얘기하다가 남편 얘기 갑자기 쏙 들어가고 예배 이야기 막 합니다. 사실 그래서 뭐 이해가 안 돼요. 근데 많은 학자들이 이 예배 얘기로 넘어가는 것이 이 자신의 아픔, 상처를 또 외면하려고 다른 걸로, 다른 대화 주제로 바꾼다 이렇게도 이야기하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어쨌든 이 여인이 지금 선지자라고 인식했잖아요. 그래도 좀 유대 남자보다는 좀 발전된 걸로 인식했는데 그 후에 본인 안에 있던 진정한 갈망, 진정한 공허의 문제를 이제는 예수님 앞에 털어놓기 시작하는 거죠. 어디에 어떻게 예배해야 됩니까? 어디서 예배해야 됩니까를, 이제는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됩니까를 지금 물어보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자세히 다루진 않을 거지만 여기서 핵심은 그거잖아요. 예배의 장소가 아니라 지금 때,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를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우리가 이 말씀에서 저는 오늘 주목해서 보고 싶은 말은 이때라라는 말이에요. 이때라. 제가 말씀 준비 안 했지만 이때라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것이 영어로 이제 번역해서 된 걸 보면 지금, now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 지금 이 시점이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되는 그때가 온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때는 바로 지금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이 무슨 상황입니까? 예수님과 만나고 있는 그때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에 어떤 이야기냐면, 내가 지금 예수님을 만나고 예배하는 지금 이 순간이,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 그 순간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분이 허락하시는 그 생수를 마시는 시간. 오늘날 우리로 말하고 하면 무엇일까요? 지금 예배드리는 그 시간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 시간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이 주시는 생수를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사마리아 여인에게 지금이 곧 이때라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을 마주하고 있는 지금, 예수님과 1대1로 서 있는 그 지금이 생수를 공급받고 생수를 경험하는 시간이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배에 관한 이야기가 마친 후에 25절, 2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자가 말하기를 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압니다. 그가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실 겁니다. 이제 더 예배에 대한 궁극적인 이야기를 하니까 메시아를 좀 생각하게 돼요. 그런데 2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너에게 말하고 있는 내가 그다라고 이야기하죠.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드러내요. 예수님이 구원자 되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이제는 이 여인의 인식이 완전히 바뀌어요. 이 여인의 행동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남자가 메시아라는 것을 인식하자마자 이 여인은 물덩이를 이제 버려두고 마을 사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요.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 것 같아 라고 하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의 결핍이 채워지는 시점, 그 순간이 어떤 시점이냐면 메시아라고 인식하는 그 순간 예수님의 그 생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여인의 결핍의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메시아라는 것을 알았을 때, 구원자라는 것을 알았을 때에 그녀 안에 있는 결핍과 이 공허의 문제 가운데 마르지 않는 샘물로 흘러가시는 그 예수님의 생수가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했을 때,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올바르게 인식했을 때 하나님의 생수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생수의 은혜가 그의 심령 가운데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는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다고 인정되고 뭔가 동의가 되고 종교 안에 기독교라고 쓰면 믿는 건가요? 아니면 그분이 나의 구원자임을 인정하고 인식하며 그분만 바라보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게 믿음인가요? 후자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전까지 이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이해했냐면 단순한 한 사람 유대인 남자로 인식했고 중간에는 선지자로 인식했는데 그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다 듣고 본인이 그것을 계시할 때에 이제는 구원자라고 인식했어요. 이 사람이 메시아라는 것을 인식했고 구원자라는 걸 인식했어요. 그러고 나서 삶의 모습이 뒤바뀝니다. 삶의 모습이 뒤바뀌어요. 가서 전하는 거예요. 누가 전하라고 말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을로 들어가서 나를 외면하고 나를 소외시킨, 나를 왕따시킨 그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단순히 전도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삶이 바뀌었고 행동 양식이 바뀌었다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전도는 간단하죠. 원리는 간단합니다. 여러분, 맛집 경험해보면 맛집 맛있어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소개하듯이 예수님이라는 그 생수의 근원을 만나고 경험하고 마셔보니까 그것이 너무나 좋으니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서 전하는 거예요. 누가 가서 말하라고 하지 않았는데도 전하는 것입니다. 샘의 근원이 만났고 나의 인생의 문제와 결핍들이 해결되는 그 순간부터 이제는 가서 전하는 거예요. 삶이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극헤더의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이라는 우물이라는 그 그림을 보게 되면 우물 속에서 이 자신의 이 얼굴을 바라보는 이 여인의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우물이 있고 이 우물에서 자신의 얼굴이 비출 텐데 그 얼굴 속에서 나의 아픔, 나의 상처, 나의 괴로움 직면하고 이제는 그걸 후벼 파고 이제는 모든 것을 다 털어놔요. 이제는 아무것도 없어. 내 안에 있는 모든 상처와 아픔들 다 드러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은 지금 우물가에 혼자 서 있지만 이 그림 밑에를 보시면 그림이 얼굴이 하나가 아니라 두 개예요. 하나는 이 여인의 얼굴이고요. 하나는 그 여인과 함께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그린 사람이 이 그림을 통해 전하는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이 여인의 공허와 아픔과 괴로움의 문제를 직면하고 그 문제를 풀어갈 때에 이 여인은 결코 혼자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옆에 누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 여인의 공허와 결핍과 괴로움의 문제들이 해결되기 시작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처음에 이 결핍이 채워진다고 이야기하고 아픔과 고난과 어려움의 문제를 이야기했을 때 우리는 이런 생각 분명히 했을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겠구나.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상처가 해결될 수 있겠구나. 사업의 문제가 좀 해결될 수 있겠구나. 만나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잘 풀리겠구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셨던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는 게 근본적인 결핍이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표면적으로 들어가 있는 이 문제들이 해결되는 게 그냥 생수가 채워졌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말은 아니지만 앞으로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는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바처럼 뭔가 사업장의 문제가 해결되고 여러분들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고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고 뭔가 결혼이나 취업의 문제나 건강의 문제나 내가 가지고 있는 상처와 아픔과 괴로움과 수많은 결핍의 문제들이 여전히 존재할 거예요. 확신합니다.
여전히 존재할 거예요.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도 이 남편의 문제가 어떻게 해결됐는지 알 길이 없어요. 분명히 예수님을 만나고 결핍의 문제가 해결됐다고 이야기하지만 그 삶에서까지는 두 번째 문제예요. 해결됐을 수도 있고 안 됐을 수도 있어요. 근데 성경이 원하는 건 지금 그 문제 자체가 해결됐다는 것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거 아니에요. 해결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낙심할 필요는 결코 없다는 거예요. 왜요? 나는 메시아를 만났고 구원자를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수의 근원 되시는 그분 자체를 만나고 경험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거 하나만으로 우리의 인생은 충분하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마르지 않는 샘물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만으로 채워질 수 있는 이 구멍이 이제는 서서히 메꿔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 그분이 주시는 것은 무엇이죠?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이 땅의 것을 바라보지 않아요. 영원한 것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을 향해 시선을 고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삶의 양식, 삶의 태도가 바뀔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더 나아가 이제는 그럼 우리 삶의 이 결핍의 문제는 계속 있을 거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럼 이 결핍이 찾아오고 공허가 찾아올 때마다 사실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기억해야 되냐면, 이 결핍은 지금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있는 신호구나. 이 영원한 샘물을 마시러 오라고 지금 나에게 보내는 신호구나. 이걸 느끼면서 날마다 이 공허와 문제 앞에 예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핍이 채워지는 순간, 단순히 문제를 해결되는 순간이 여러분 결핍이 해결되는 순간이 아니라 진짜 메시아를 만나고 진짜 메시아를 인식하고 그분이 정말 내 인생의 구주요, 내 인생의 구원자고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다 바쳐도 될 만한 분이라는 것을 온전한 믿음으로 인식할 때에 내 안에 생수가 채워지고 있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진짜 만남이 중요한 거고 진짜 믿음으로 그분을 붙들면서 살아가는 삶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10절 말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10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예수님이 누군지 알면 여러분 구할 거예요. 구하면 그리고 생수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자를 인식하고 인정하며 그분과의 만남 안에서 결핍이, 공허와 상처와 아픔들이 채워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그 결핍을 채우길 원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서 말씀입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여러분, 누구든지 나와서 값 없이 우리 안에 있는 갈증을 해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여러분들을 부르고 그 결핍을 채우길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7장 말씀이에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지금 우리에게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내게로 나오라고요. 내게로 나오라. 그때 여러분,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님께 나아갈 때에 우리는 그분께서 흘려주시는 그 샘물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그분을 온전히 인식하십시오. 메시아라고, 구원자라고 인식할 수 있는 믿음이 여러분들 안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여러분들 안에 온전히 세워졌을 때 결핍이 해결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내 갈급함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좀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